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때로 우리 마음을 설레게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존재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합니다.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사역을 하면서 감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습관일까? 내 속에 있는 종교심이 발동해서 그저 종교적 습관 가운데 내가 해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 또 더 큰 사용의 부분으로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마음이 무겁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떠올릴 때 신앙심이 깊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삶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자격증을 따는 듯한 그런 생각을, 조건을 갖춰야 되는 듯한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아직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사역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앞서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일치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 곧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연장되어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 과거의 경험을 거쳐서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런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사도 바울이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돌아보고 있는 여러분 그 조건이 일치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반복된 습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과처럼 내가 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아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자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겠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상지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잘 다듬어져서 성숙한 사람, 남들이 인정하는 성품을 여러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어떤 교회 사역적 경력도 풍부하고 경험도 충분해서 좀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어야겠죠. 그것이 능력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잘 갖출 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들을 더듬어 보면 어떠합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뿌듯하십니까? 그래,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었구나,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조건에 대한 생각과 조금 다르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자격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준일까요? 그런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 속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였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 자격, 조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격과 깊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리는 문제는 다음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리는 문제는 아마 죄의 문제가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다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마땅하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옳은 질서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심판을 받고 잘못을 했다면 형벌을 받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혼란스럽게 여러분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부모가 그냥 넘어갑니까? 반드시 그 아이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반드시 훈육해야 되는 것이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벌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만약에 재정을 횡령했다면, 거짓 보고를 했다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여러분 내려야 될 겁니다.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을 내거나 구금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듯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상의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사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그 대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럼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우리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낱낱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그가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였는지 분명하게 이런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그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원하죠. 이 시간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소원하면서 예배에 임하고 계실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물론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건 참으로 좋지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감동은 될 수 있겠지요. 도전은 될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이 여러분 벗겨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오늘 발생하는데요,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 너무 좋죠. 그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개인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고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그의 개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모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격,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실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자격 기준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주님께서 바꾸시고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여러분 그 은혜, 개인의 그 경험은 개인이 받은 그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곧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주님께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요, 인간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쓰임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죄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진 존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격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는 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전무후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죠. 그럼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주셨죠. 그의 실패와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잡아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 만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가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을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그가 본이 되는 삶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으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삶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그럼 좋은 삶으로, 그래 높은 삶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그냥 우뚝 솟은 것을 위해서 목적된 삶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일하심,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바나바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다. 이름 연약하지요. 때로는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릴 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와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하며 아멘하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 하나님 앞에 그를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현재 다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